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중학교 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그냥 그때는 특송을 해야 되니까 특송 가운데 이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한 파트 하고 여자가 한 파트 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실제 전 세계로 가는 현장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어렵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질 때는 돈이 있어야 나가고 능력이 있어야 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은 그리스도만 붙잡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의 무능함 속에 속게 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 속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보면 속을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 지역의 오래된 문제들, 그게 이제 당연하게 되어 있어도 그게 그 지역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귀한 목사님과 교회와의 만남도 갖게 되고 또 그런 척박한 현장에 작년에 또 임마누엘 강원교회 유럽 선교팀 같이 와주셔가지고 그 땅을 밟아주시고 그 가신 그 걸음 위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은 전도자들이 유럽 땅을 밟아주셔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고 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잠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킬, 함부르크 지역에서 캠프가 진행되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예수는 그리스도 독일어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렇게 캠프팀 왔다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부에서 이렇게 유럽을 작년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은 세 개 나라를 이렇게 연계해서 왔거든요. 작년에는 프랑스, 독일, 로마로 갔고 올해는 영국, 독일, 그리스로 갔는데 내년에는 한 3개, 4개 나라로 흩어졌다가 한 나라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자라고 이렇게 포럼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독일에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럽은 확신이 없으니까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보면 왜 그렇게 당신들은 확신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런 찬양의 문화 속에서 베를린에서 찬양을 하는데 지나가는 분이 그 찬양을 모습을 보고 예배 참여하신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는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유럽이 어둠에 잡혀있고 말씀이 없으니까 굉장히 흑암에 덮여있는 현장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유럽 항상 이야기하면은 천주교 문화권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별 12개가 성모 마리아의 별 12개입니다. 그게 파란 바탕의 별 12개, 이게 EU 연합 깃발인데 유럽의 영향은 천주교, 종교화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물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게 문화화됐는데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수준이 낮으면 우리가 안 따라가면 되는데 수준이 높게 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 문화가 우상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개인은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의 포장돼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사상과 문화로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로 시작했던 문화가 중세교회로 타락하면서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되어졌는데 1년에 2번만 교회를 가는 게 독일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수준 있게 믿어야지 우리가 매일 모일 필요 있느냐?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유럽에는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입니다. 사실은 모슬림이 점령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근데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편이 안 되어주신 거예요. 8번 전쟁을 하는데 처음 전쟁만 승리하고 나머지 7번 전쟁은 계속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혹시나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해서 14살, 13살짜리 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종교화되어 있고 본인들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조도 잘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전도 높이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다음. 그래서 결국 십자군 전쟁은 지금도 유럽에서도 부끄러운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흑사병이 돕니다. 그래서 유럽의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날에는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상점이 쉬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럽에는 이 문제가 오느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 내 인생에 문제가 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뭐 잘못했나? 율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걸 다른 쪽으로 해결하려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유럽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이 흑사병과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원래 우리의 신앙,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일어난 게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리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도시국가고 거기에서 나온 게 민주주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상과 문화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이 지구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성경 밖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찾고 거기에서부터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반대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발하구나.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걸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철학, 오래된 사상가들의 그걸 더 믿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보다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세상적 문화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원래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않으면은 자꾸 다른 거에 속게 되어집니다. 제가 유럽에서 확인한 게 그런 겁니다. 아, 우리가 좋다라고 배웠던 이 문화가 다 그리스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끌어 계시는데 자꾸 세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의 영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었던 것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화되어지고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예배드리는 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실제 마음속에 담기는 건 언약과 세계복음화가 아닌 감정과 상처와 다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진짜 누려야 될 걸 놓치게 되는 것들을 유럽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유럽은 완전히 교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무슬림들이 사가는데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못 누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현장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유럽을 선교해야 되는지, 왜 강대국을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 올림픽도 역시 그리스 로마에서 했던, 그리스에서 행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성화 봉송할 때 성화 체화를 올림푸스 산의 헤라 신전 앞에서 성화를 체합니다. 그걸 보물과 같이 소중하게 전달해서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불이 밝혀지면서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원래는 이 원형 경기장 다음 맞은편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 여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자 선수들이 나체로서 운동을 했던 게 바로 올림픽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다 파괴했던 우상 문화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유럽에 세워진 모든 건축물들은 그리스 로마 신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 완전 우상 신전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보지 않으면 자칫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영어로는 나이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이키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 이미지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테네 여신입니다. 전쟁의 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 신들이 가져오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옛날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오원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제5원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리스 철학자가 이 지구의 구성 요소가 4가지다. 바람과 불과 물과 흙. 그것이 이 지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5원소는 다른 것까지 얘기합니다. 이 인류의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게 불과 물과 흙과 바람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제 5번째 원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재앙만난 지구를 딱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재앙만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사상과 문화로 우리들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의 기준 없이 영화와 문화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관도 성경에서 찾아낸 결혼관이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소설, 드라마, 영화 속에서 꿈꾸던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로맨틱이 아니고 실제 결혼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결혼관이 행복이라고 하는 가정관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분들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것 같고 거기에 조금 미칠 것 같으면 아 행복한 것 같고 이게 속게 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언약만 전달하는 그 가정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그래서 현재 이러한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으로 치유해 가고 계십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7개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고 현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영국에는 이준영, 박봉우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독일에는 제가 있고 스위스에는 박은범 선교사님, 체코에는 김용환, 김글로리아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광식 프랑스에는 이광식 선교사님, 그리고 루시앙 목사님, 그리고 스쿠 목사님 형제가 있고요. 이태리에는 마양희 선교사님, 그리고 스페인에는 안토니오 목사님과 호세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으로서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유럽이 48개 나라인데 7개 나라에만 선교사님이 계시고 아직 너무나 많은 곳이 비어있는 현장이 바로 유럽 현장입니다. 다음. 그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래서 녹색은 중직자가 계시는 곳이고요, 깃발은 선교사님 계시는 곳이고, 저 파란색은 혼자 떨어져 있는 렘넌트들의 현황입니다. 다행히 독일은 좀 집중적으로 좀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가 다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멀리 혼자서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 그래서 독일의 RUTC의 응답 속에서 RUTC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현장은 계속 온라인으로 순회하면서 자꾸 연결해서 예배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도록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드리거든요. 내가 좀 피곤하면 예배 시간을 늦추고, 내가 좀 바쁘면 예배 드렸다 치고 넘어가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고 하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유학하기도 힘든데 우리 예배하고 다락방 하는 거 너무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을 뻔했어요. 아 그렇지, 유학생활 힘들고 유학까지 왔는데 예배하고 다락방 할 시간 없겠지. 그게 이제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한두 명 붙잡고 다락방을 시작했는데요, 다락방을 하면 할수록 이들이 깨달아지는 게,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연습 이전에 영적인 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수요 예배도 우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요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본부의 흐름 속에서 핵심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 하면 할수록 힘을 얻게 되고 실제 삶이 되어지는데, 자꾸 사단은 자꾸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바꿔가지고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피곤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자꾸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뇌과학자 최고의 휴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일본 분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주말에 쉬는데도 월요일날 되면 더 피곤한지, 휴가를 갔다 오면 왜 더 피곤한지를 좀 쌓여보니까 육신은 쉬는데 뇌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와 육신이 같이 쉬어야만이 온전한 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쉼을 같이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집중이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을 찾을 때 참된 집중 속에 영, 육, 혼이 하나가 되어지고 쉼을 얻는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 유학생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자녀들로 키워야겠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크게 4월 달에 유럽 전도 집회, 렘넌트 대회, 그리고 10월 달에 유럽 순회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작년부터 1년에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의 시간표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점점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지고 유럽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유럽에도 이런 시간표가 왔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는 스위스 취리 빈터 투어라고 하는 지역에서 4월 전도 집회와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10월 달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프랑스 파리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받지는 않고 유럽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집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도 하나의 큰 전도 집회 가운데서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렘넌트 수련회로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처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상권 나라였는데 그곳에서 렘넌트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올해는 스위스 발렌시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은 또 응답으로는 유럽의 리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와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그래서 각 지역의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는 조금씩 유럽에 있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조금씩 힘을 얻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유럽의 대학 조직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번에 체코 수련회에서 한 13개 나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숫자는 100명밖에 안 되지만 나라로는 13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학생 대표가 세워지고요.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위스, 체코에 각각 이걸 리더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졌고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에서 유럽 대학 담당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임마누엘 가운교회와 임마누엘 서울교회 유럽 선교 후원의 많은 기도와 헌신 속에 이 응답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서 있지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오늘도 임마누엘 가운교회 성도님과 잠깐 식사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처음 보시는 분들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얼마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이유 하나만 237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렘넌트 사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가 아무런 벽 없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기적 가운데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해지려고 친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은 자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언약 잡은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만나지게 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유럽 렘넌트 수련회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받은 응답들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임마누엘 디셀도르프 교회 예배당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15명이 되니까 꽉 찼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RUTC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임직 예배와 입당 예배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눈 내리면 앞으로 네. 그래서 다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임마누엘 강원교회하고 서울교회 팀이 같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문하신 게 아니고
많은 영적인 흐름들이 바뀌는 그 언약의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차 목사님도 같이 오셔서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또 감사하게 또 정요엘 랩런트에게 장학금을 또 장학위원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수여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자리였습니다. 다음, 오셔서 특송도 해주시고요. 다음, 그리고 유럽 현장에 아직 선교사님들이 안 계셨던 네덜란드 현장, 거기를 같이 밟고 기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벨기에 역시 아직 선교사님이 안 계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행으로라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묻어져요. 근데 감사하게 밟았던 곳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결해 가십니다. 다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학 선교국에서 와서 베를린 공대,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이제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핵심 예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장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또 현지인 교회가 연결이 돼서 실제 현지인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특송과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다 현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정통교회, 독일의 정통교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데 자유교회, 자기들 스스로 모이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싶은데 말씀이 없으니까 신비 쪽으로 흘러가요. 그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나요. 그냥 그게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진대요. 다음,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저희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귀족 가정, 작년에 연결됐던 그 가정에서 다시 한번 같이 했는데 새로운 만남들이 연결이 됐어요. 특별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걸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미카엘 스코프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맞다면 매주라도 갈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 목사님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지에서 저희는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만약에 현지에서 제자가 나왔을 때 한국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안에서는 유럽의 분위기라고 하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난 이 전도운동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기준되어져 있는 분들을 만나서 유럽에 대한 사상이 깨지고 복음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한국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집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237개 나라 그런 센터, 이게 한 교회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그런 센터들이 일어나서 현지 제자들이 왔을 때 정말 이들이 집중해서 훈련받고 현장에서 훈련되어서 실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는 선교사로서 현지에서 선교를 하고 거기에서 찾아진 제자를 한국에 보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이게 원네스 선교의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원네스 선교로 흘러가야 된다. 선교사가 가서 하지만 또 찾아진 이 사람이 와서는 이 안에서 실제 복음이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인가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사역이 실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귀중한 현장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도받는 이 훈련들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이 킬 현장에 저희 지역에서 5시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김경은 랩런트가 킬 극장에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김경은 랩런트 나이는 원래 취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파송을 해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킬 캠프한테 와서 특송을 했어요. 현지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왜냐하면 실제 극장에서 일하는 가수가 와서 자기 집에서 특송을 해주는데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김경은 집사가 있으니까 김경은 집사는 언제든지 만나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맞다. 지역에 순회하다가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면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 이게 같이 흘러가는 시스템 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랑크푸르트 이번에 이제 이석근 장로님 아들 희우하고 희성이가 같이 와서 독일 현장을 좀 같이 도는 가운데 프랑크푸르트의 정신병원에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김충환 선교사님 아들이 좀 정신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우리는 방문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계시는 파독 간호사분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근데 이분이 정년이 3년 남았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독일에서 정신과에 대한 테라피가 굉장히 많은데 저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산다는 걸 알긴 아는데 자기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장에 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독일 현장에 실제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는 예수님 믿고부터 계속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혼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 갔다 오시면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조금 어렵게 하신 거 아니겠냐. 이렇게라도 내 자녀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오래된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발견되어지면 응답인데 발견도 되기 전에 우리가 낙심하고 발견도 되기 전에 자꾸 힘이 빠지니까 자꾸 속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사역하러 갔을 때 서론만 3시간을 가면 70년 인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것도 매주 똑같은 레파토리로 1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20분만 하십니다. 감사하게 지금 20분 하고 나셔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야 좀 풀리실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3시간에서 20분으로 줄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네, 그래서 2018년도 독일 설교 방향은요. 다음. 이쪽 지역에 계속 해주시겠습니까? RUTC가 있습니다. 이쪽이 에센 지역입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곳이 임마누엘 독일교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그리고 함부르크,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다음 라이프치히, 다음 베를린 지역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중직자와 렘넌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려야 되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독일 사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고 독일을 순회하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중직자와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속할 중직자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데이로 핵심으로 연결되어졌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파란 지역은 아직은
시스템화하기 이전에 지속갈 제자를 찾는 지역이고요. 지금 이 빨간 지역은 이제 지속갈 지혜자들이 나온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프랑크푸르트 지역은 이번에 이제 미션업, 본격적으로 유럽 전체를 좀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업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중직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현지에서 일어나는 제자들이 또 임마누엘 강원교회와 잘 연결되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브레멘과 하노버에 2년 전에 온 렘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됐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라이프치히로 왔었습니다. 근데 라이프치히에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지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전혀 크리스찬 표시 안 내고 조용히 왔다가 갔어요. 근데 이번 집회 때 여기 있던 렘넌트들과 라이프치히에서 집을 제공했던 분이 SN 집회에서 만난 거예요. 서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었냐고. 서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고 만나는 곳에서 항상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고, 그래서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집사님이 그렇게 변화될 줄 몰랐다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집사님은 너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렘넌트였다는 거 몰랐다고 얘기하고, 둘이 끌어안고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와 그 척박한 현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독일 콘스탄츠에 있는 야누스가 화형당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씨앗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응답으로 연결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 선교대회 때 와서 본 영상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8개월 만에 흉터병으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1000개의 목숨을 조선 땅에 바치겠노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 와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고, 그러한 걸음과 그러한 헌신들이 오늘날의 우리 전도운동의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 우리가 하는 작은 헌금,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 모임들이 그냥이 아닌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성취되어져가는 응답이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RU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저도 RU 같은 경우는 그 증인 문서입니다. 논문도 논문이지만 사역 속에 만났던 그 만남의 응답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짧은 선교 역사지만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현장 속에서 만났던 만남들,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면서, 맞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겠나. 사도 바울과 만남 속에서 그 받았던 응답들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전도 걸음 속에 만나진 이 만남들이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 12월 31일에 공동의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공동의회를 하는데요, 우연히 2014년도 공동의회 했던 회의록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2014년도에 기도 제목으로 내놨던 게 2017년도에 그대로 응답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2017년도 시작할 때 제2RUTC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2017년도 12월 31일 날은 RUTC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눈 포럼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올 1년 동안 기록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강단의 말씀을 성취해 계시는지 거기 우리가 집중했을 때 2018년도 12월 31일 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자. 그래서 공동의회 예배 제목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먼저 그거부터 우리가 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니까 12명의 정상분이 갔다 와서 총회를 하는데 10명의 불신앙의 고백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도 그대로 기록돼요. 그래서 공동회의 할 때 기록 잘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시라고.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걸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는 응답을 누립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세계 선교대회 참여하면서 받은 말씀 가운데서 독일에도 치유 집중학교, 서밋 집중학교, 생 이념 학교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5지역의 성전과 RUTC를 위해서 이제 제자를 찾아서 이제 한국으로 역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16개 주에 3제자와 서밋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증인으로 함께 인도받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만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37개 나라와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복음의 언약 속의 응답을 누리는 임마누엘 가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응답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